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또 이 거룩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다 그랬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셔서 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의 이 개념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성전을 대하게 되면 우리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 대한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언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까지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이 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그 성전의 언약적인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유다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유다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들과 더불어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거처 얘기와 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런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되심은 이 구원함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기도 해요.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속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 속에서 행해야 되는,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처 문제가 나오죠. 거처.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오겠다. 근데요, 거처는요, 하늘의 거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마련됐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처는 완벽하게 열려 있어요.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완전한 곳이에요. 이 거처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 땅에 있는 거처가 진짜로 마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땅에 온전히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 문제는 우리가 거처가 준비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면 펜션을 마련해갖고 우리 뭐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 저기 무슨 맨션을 만들어갖고 뭐 가니까 우리 집이 뭐 굉장히 뭐 좋더라 뭐 어쩌더라 뭐 저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무슨 맨션 그런 걸 따져요. 저기 그럴 것이 많죠. 근데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땅의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못 봤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 모르냐? 내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 큰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해요?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큰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있듯이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연합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큰일이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참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님이 계신 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요? 아직도 지금 이 유다는 세상과 우리와의 엄격한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거처를 그와 거처가 되는 게 이게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우리 성전 삼으시고 거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보겠다고 하신 그 말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 말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기가 막히죠.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